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불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에는 세 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어제 본문이었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내일 본문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세 번째 그러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미워하는 자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예 그들을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제 본문은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과 같이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사람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나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사람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러나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그러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100만 불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불 빚진 친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탕감해 준 적도 없고 용서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아니라 사람의 그러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러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러나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관대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에게 빚진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한 페니까지도 쥐어짜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6편 1절과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러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생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를 우습게 볼 텐데, 만만하게 볼 텐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 주어야 하고, 아니 나를 앞으로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2배, 3배, 아니 10배라도 더해서 갚아야 하고, 그래서 아예 싹을 밟아 놓는 것이 맞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그러나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과 감격을 세상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상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본 여행도 가고 졸업작품 전시에도 한 사건이 알려져서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움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젊은이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선한 일들이 내게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드러난 몇 가지 사건들이 언급이 됩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만나와 메추리 사건, 메추라기 사건. 16절,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사건. 그리고 19절,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사건. 24절, 가나안 땅을 멸시한 사건. 28절, 바알과 연합한 사건. 그리고 32절, 무리바 물의 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드러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맞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리의 일을 구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쇼윈도에 걸려있는 예쁜 옷이 나와 반드시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마치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보챕니다. 할 수 없이 재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못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오히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4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25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노를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가 택하신 모세가 있었다. 30절,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십니까? 모세나 비느하스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중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수없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죄송하지만 40명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번 더 여쭙습니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15명, 아니 10명은 어떻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배우자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중재할 사람, 돌이키도록 그 가운데 서서 중재를 이끌어내는 사람,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시든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역꾸역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의 꼴로, 모양으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루터기만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편 106편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세로, 비느하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드러내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동과 감격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